오늘은 2022년도 한 해의 상반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매달 마지막 주에 성찬식을 비행하고 있는데, 원래는 지난주에 성찬식이 있어야 되지만 맥주 감사 주일과 함께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오늘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성찬과 관련된 그 성찬을 하면서 성찬과 관련된 내용을 한 번도 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매달마다 성찬식을 하면서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맥주 감사 주일날 성찬을 우리가 받으면서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지,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을 상기하면서 떡과 잔을 우리가 대해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받을 때 무엇을 감사해야 하며 무엇을 상기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둔 마지막 6월절 만찬,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바로 얼마 후에 있을 그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죽으심을 너희를 위하여 자신의 그 몸을 내어주시는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 곧 나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뒤이은 내용에서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왜 중요한지, 우리는 매달마다 성찬식을 기억하고 있지만 과연 무엇을 기억해야 되며 무엇을 상기해야 하며 왜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기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묵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성찬의 떡과 잔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사실,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사실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성찬을 받을 때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모든 삶의 지경에서, 또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왜 중요한지를 생각하면서 상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이 왜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무엇을 위한 것이기에 영원히 기념하라고 하셨는가?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이 나를 위한 것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죄인인 내가 죄사함과 구원과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성경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태생적으로 한 명도 예외 없이 아담의 죄, 다시 말씀드려서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대표성과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원죄가 뭡니까?
바로 죄책과 죄의 오임을 말하지요. 죄책이 뭡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에 대한 책임으로 무엇을 선포합니까? 창세기에서는 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망, 영원한 죽음을 죄에 대한 책임으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멸망과 죽음을 자신의 최종적인 운명과 결론으로 가진 인간에게 이제 무슨 일이 났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담의 원죄를 타고난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완전한 희생제물로 드렸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희생제물은 티도 없고 점도 없고 전혀 죄가 없는 그런 어떤 짐승이 드러지는 제물 아니었습니까? 희생제물은 반드시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희생제물, 희생제사를 우리가 상기해 볼 때 희생제물은 티도 없고 점도 없고 완전 무결한 그런 제물로 드러져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분으로 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드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죄가 전혀 없으신 그분이, 죄를 경험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시는 그분이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이 사건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심각하고 중대하고 중요하게 진지하게 그렇게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죄와 이 죄책으로 인한 죽음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고 또한 두려운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책으로 인한 죽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온몸을 떨었습니다. 극도로 전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영혼의 끊어짐으로 인한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절규하셨습니다. 어떻게 절규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정녕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다 누구의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로 인한 이 죄책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며 끔찍한지를 상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죄책으로 인한 고통과 저주는 이 세상의 경험 세계에서는 도저히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상의 날개를 다 펴서 이 우주 끝에서 이 우주 끝까지 그렇게 편다고 하더라도 죄와 죄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고 생생하게 그리고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죄와 그로 인한 죄의 책임이 그토록 무섭고 두렵다는 것을 온몸에 사미치도록 절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식에서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내 죄와 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상기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식에서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내 죄를 대신 지신 그분이 하나님이 내리신 끔찍한 저주와 극도의 형벌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상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온 천지를 진동하게 하신 만큼 그 영혼의 심령에서 솟구치는 피 끓는 그런 절규와 탄식으로 당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으신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상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구속받은 사람이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은 비정상이지요.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성찬식에서 받는 그 떡과 또한 잔을 대하고 볼 때마다 이 위대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영원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고 칭함,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위대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있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그 사실을 상기하고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상기하는 것은 이것만이 아니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 죄와 죄책으로 인한 모든 저주와 형벌을 내 대신 예수님께 내리신 그 하나님의 빈틈없는 곧 명확하고 완벽한 심판을 상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와 죄책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인지가 있다면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수많은 악을 저지르거나 죄악을 저지르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렇게까지 악하거나 죄악을 저지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망각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정말 그런 죄악스러운 모습 속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악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불행이자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교만과 자만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이러한 경향들이 점점 심각하게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이 어리석음과는 달리 죄와 죄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너무나 단호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사실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여러분과 저의 이 죄와 죄책에 대해서 그냥 수수방관하시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그분의 성품, 공의를 거스르는 것이고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지요. 대표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노아 홍수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진 그 유황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런 어리석음과 부패함을 다 아시고
우리 눈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들을 수 있도록 심판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로 제시하신 것이 바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진 그 불지옥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와 죄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내 주신 그런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아닙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바로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이 땅을 살면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 악행을 보고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단정짓는 그런 우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면 아주 조롱하지, 우습게 여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을 지금 연기시키시고 미루고 계심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명확하고 빈틈없으며 가장 완벽한가. 또한 내 죄와 죄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전가시키셔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그 처참하게 죽이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과 공의가 얼마나 명확하고 분명하며 빈틈없으며 또한 완벽한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심판은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든 죄와 죄책을 그분에게 전가시켜서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고 참혹한 모습으로 죽이셔야 할 만큼 가장 완벽하고 명확하며 빈틈이 없는 그런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빈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저와 여러분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심판은 가장 완벽한 심판이고 명확한 심판이고 분명하며 빈틈없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을 받을 때마다 바로 그런 내 죄를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분에게 다 내려져서 내가 그런 어마무시하고 소름 끼치는 형벌과 심판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사실을 반드시 상기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최후의 예설 하나님 심판을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요. 불못. 여러분, 연상이 되어집니까? 상상이 되어집니까? 여러분과 제가 불못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정말로 얼마나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그런 일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항제철에 그 몇천도 되는 그 불못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것은 상징적인 내용이지요. 우리의 경험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그래도 그 심판이 얼마나 혹독하고 처참하며 얼마나 끔찍한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림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심판은 그보다 더하겠지요. 우리의 경험 세계 속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절정에 있는 그 사건을,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불못으로 상징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상황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극도의 고통이 따르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끊어짐이었습니다. 육적인 고통은 또 어땠습니까? 모든 일반 원총이 그분으로부터 완전히 소멸되는 그런 어떤 끔찍한 심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의 몇십 년짜리 징역형이나 심지어 사형 정도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시간적으로는 영원합니다. 고통의 정도로는 이 땅에서 모든 악인들에게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반 은총조차 전혀 미치지 않는 그런 고통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형을 당한 사람들의 그 시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반 은총을 통해서 온갖 미생물을 다 동원해서 그 시신을 분해하면서 없어지게 하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한 일반 은총까지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고통 가운데도 그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도와줄 존재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은 몸과 영혼의 완전한 부활체로서 온전한 인격과 감각을 소유한 채 너무도 생생하고 완벽하게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게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성찬에서 받는 이 떡과 잔을 볼 때마다 이 영원한 빈통없고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상기하며 영원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존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과는 사뭇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과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상기해야 하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영혼의 수고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영혼의 수고, 영혼의 수고,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영혼의 수고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곧 성육신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분의 영혼의 수고는 성육신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을 또한 만족하게 하신 것도 빼놓을 수 없지요. 그분의 그 영혼의 수고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혼의 수고의 절정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전혀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실제로 죄인이 되어 죽으셨다는 것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모든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는 바로 그 십자가 사건,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영혼의 수고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죄가 없으신 그분만이 겪는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를 뿐만 아니라 완전하고 완벽하며 어느 누구라도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대속적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영혼의 수고는 우리는 흔히 십자가 사건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육적인 고통에 많은 비중을 두고 그리고 묵상할 때가 많이 있지요. 즉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졌을 때에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에 박히고 찔러 검붉은 그분의 피가 이마와 얼굴을 적시면서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끔찍하고 처참하며 고통스러웠는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쇠고리가 박힌 그 채찍에 맞으실 때에 실이 터지고 살이 터지고 피부가 찢기며
뼈가 어그러지는, 그리고 피가 솟아오를 때 얼마나 아파했을까. 또한 굵은 대못이 그분의 손바닥을 때릴 때에, 그분의 손바닥을 박을 때에 뼈가 부스러지고 꺾이며 피가 십자가를 타고 땅바닥으로 뚝뚝 떨어질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리고 창이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창자가 끊어지고, 또한 창자가 터지고 모든 장기가 다 터지고 그 속에 있던 핏방울이 온몸을 타고 줄줄 흘러 넘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침내 궁정들에 의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가 들려 올려지고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숨을 헐떡이면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의 그 고통은 어떻게 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사실만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 반의 반도 묵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그분의 육적인 고통을 분명히 동반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혼의 수고는 그런 육신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가 겪으신 영혼의 고통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가 범한 죄, 그 죄의 실체의 그 무거움과 압박감을, 그런 실체를 당하시기 전부터 그것을 눈물로 탄식하면서 절규했던 영혼의 수고고 영혼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한 고통을 하늘을 울리고 땅을 진동하게 하실 만큼 탄식하시고 눈물 흘리며 절기로 하나님께 호소하시고 간구하신 것입니다. 그 수고는 아무도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지 못하지, 그 어떤 말과 표현으로도 완전히 묘사할 수 없는 것이 그분의 영혼의 수고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땅에서 장수하여서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묵상한다고 하더라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그분의 영혼의 수고입니다. 이 영혼의 수고는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이해가 가능하겠지요. 그가 당하신 영혼의 수고는 이 땅을 살았던,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어떤 사람들의 경험 세계 속에서도 볼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가 있지요. 그 죄와 죄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합당한 심판은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생각을, 그 놀라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전혀 알지 못하시고 죄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분이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영혼의 수고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는 떡과 잔은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이 영혼의 수고를 상기하도록 하는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성찬은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은혜의 방편이 되는 거지요. 이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의 방편과 수단이 되겠지만 성찬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찬에서 내가 받는 떡과 잔은 그분이 자신의 몸을 완전히 찢으시는 수고, 한 방울의 피도 아낌없이 다 흘려서 죽기까지 그 엄청난 영혼의 수고를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식물 교육이자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눈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성찬의 떡과 잔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리스도가 수고하신 모든 영혼의 수고를 이 떡과 잔이 다 우리에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당하신 이 위대한 영혼의 수고를 결코 잊을 수도 없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성탄의 떡과 잔을 대하면서 상기해야 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의식적으로 계속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즉 특별한 절기를 통해서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례적으로 단순히 행하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그러나 지금 조국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심각하게 이런 내용들을 상기하면서 기억하면서 성탄을 대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식적이 아니었습니까? 일주일 내내 이 내용을 한 번이나 묵상하면서 성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심각하게 이 성탄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며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념하라고는 이 말씀은 앞에서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죄의 그 무게감과 죄책에 대한 하나님의 그 형벌과 심판과 저주와 분노를 죄가 없어진 그분이 나 대신 받음으로써 있게 된 이 놀라운 완전한 대속적인 속죄, 그리고 그 위대한 결과를 가져올 때까지 가져오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혼의 수고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에 단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돌아가셨다라고 이해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리고 이 세상 사시면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다 만족시킴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그 놀라운 의, 그리고 내 죄를 전가시켜 가셨는데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과 모든 분노를 다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성취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게 된 의의 정가, 바로 이 은혜로운 위대한 이종 전가를 통해서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그분이, 죄를 경험적으로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죄에 대한 책임의 결과임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묵상해도 묵상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어떻게 죄인이 되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가셨을까? 그 영혼의 고통, 죄를 알지를 못하시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영혼의 수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모든 끊어짐,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은 죄인이 당연히 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주신,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중대하고 얼마나 무게감 있게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성찬을 대할 때마다, 그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상기하고 기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날,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그리고 은혜로 우리에게 건강케 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내용이지만, 저는 이 맥주 감사절날, 아니 모든 감사절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수고, 이것만 제대로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심지어 어떠한 고통과 한이 있을지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죄사함과 구속함과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만큼 우리가 꼭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업들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맥주 감사절날 그리고 성찬을 기하면서 이 떡과 잔을 기하면서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을 상기하시고 기억하시고 기념하는 그런 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